제가 서울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맛집에 줄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줄 서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제주도 땅으로 가게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이 가게는 어느 음식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밤을 지새우고 텐트를 치고 노숙하며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가스 집은 딱 100명에 한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짧게 부서지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맛을 느낄 뿐인데 뱃속으로 들어가면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입장에서 설교자로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 영혼의 양식의 맛을 짓는 자인데 영혼을 살리는 양식의 그 맛을 내는 자인데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기비용을 치르고 있는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수고하는 아끼지 않는 들여짐에 시간을 들여지고 있는데 맛있는 밥집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게으른 종이 아닌가. 이 모든 소득의 수고들을 다 지불하고도 그렇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들을 지불하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의 맛집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선이 되도록 간절함과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이처럼 사모함에 있어서 1박 2일 줄을 서는, 아니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그와 같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전에 그리고 교회 곳곳마다 그와 같은 영혼의 간절한 갈급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밥집처럼 영혼의 밥집은 비교할 수 없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고 경험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인생의 수고와 모든 자신의 인생의 그와 같은 가치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 빌립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기 인생에 대해 수고로움과 기비용을 전적으로 드리고 나서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빌립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의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과 시련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의 각 가정을 그가 찾아다니며 믿는 자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그 위에는 모든 성도들이 각기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또한 사마리아 도성에 도착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놀랍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아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마리아 도성은 큰 기쁨과 그리고 부흥과 영광이 부어지게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휩쓸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역이었던 사마리아 도성의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무렵,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그 무렵, 이때는 언제일까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도성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성을 충만하게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 놀랍게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온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와 같은 한계와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은 지금 놀랍게 부흥의 영광의 역사가 각 사람 속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사마리아 도성은 어떤 도성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는, 특별히 유대 지역과는 지역 감정이 팽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성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의 정책에 따라 결국 혼혈정책을, 통혼정책, 혼혈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혼혈아를 출생시키는 것에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로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이 목적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파괴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성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의식에 충만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주받은 땅이요, 벌레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 도성을 경유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사마리아 도성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란 사마리아에 찾아온 부흥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찾아온 부흥의 역사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사마리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그들 안에 있었던 과거의 치욕들이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픔들이 복음으로 감싸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이 중심적 주역을 감당했던 그 빌립은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환희와 감격과 기대감과 하나님의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계획과 남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그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와 같은 그 무렵, 이때, 그때, 이 시간에는 그가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새로운 수많은 비전들이 그의 마음에 가슴을 두드리며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파도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기대와 그리고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무렵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라 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사는 1세기 무렵에 철저하게 파괴된 굉장히 황폐화된 곳을 말한 것입니다. 완전 파괴가 일어난 그런 황폐화된 지역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사는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남쪽은 한낮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낮,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빛의 한낮, 그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던 그 시각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부흥의 기대감과 인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대할 만큼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절정의 시간에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면 오늘 본문 가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의 절정, 환희의 절정에서 광야로 명하셨어요. 환희에 젖어 더더욱 그 가능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각에 빌립을 보낸 곳은 한낮 뜨거운 광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순간 만약 또다시 광야로 가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무렵 가라 하신다면, 그때 가라고 하신다면, 그 광야로 다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의 성취와 가능성의 장소를 떠나서 한낮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거친 광야길로 가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광야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가는 곳은 푸른 초잔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곳은 광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서 있는 길에 있지 않아요. 광야길이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서 있는 길에 있지 않고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길에 서 있는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길 끝에 놓여질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광야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폐한 땅에 가라고 하는, 서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홀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광야에 서 있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열매 없는 땅, 해로운 짐승과 고독이 기다리는 땅.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의 땅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의 땅에 계획이 있어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기대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말씀이 짧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로 가라. 그게 전부예요. 이유를 말씀하지도 않고 광야로 왜 가라는지 설명조차 없어요. 왜일까요?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알아야 간대요.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 확신의 낙관적인 결론에 이르면 그때 가겠대요. 그때 서겠대요. 당신의 설명과 당신의 이유를 듣고 그 결과에 낙관적인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알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면 그때 열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면 그때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험한 길을 가고 싶은 분 누가 계십니까?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예의 없이 평탄한 길 가고 싶어 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평탄한 길이랄지라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느냐를 주목하지 마시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주님의 뜻이 있는지 분별하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빌립이 일어나 내려가는데 도중에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여기 27절 앞에 그래서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철저하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의 선택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그곳 안에서 선택과 통제를 받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담대하게 광야에 발걸음을 내디뎌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토성이든지 간에 말씀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는 곳인가를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팽팽하게 붙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질병의 요구에 시달립니다. 질병의 요구에 늘 우리는 맴돕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쳤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질병. 내가 직장에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닌가? 내가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을 판단 미스한 것은 아닌가? 직업적으로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난 그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만 좋은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해 하는가? 어디선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나만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못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중압감에 늘 시달리는 질병을 갖고 살아요. 자신의 생각을
팽팽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일에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걷는 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우리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따라서 걷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 계획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그러한 내딛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적으로 주목하며 가는 발걸음이란 말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정세 속에서 어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가? 아무리 두드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가 이제 27절, 28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27절 읽었습니다. 2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순종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갔을 때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권사님 방금 전에 보여주었던 27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오늘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서는 빌립이 감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빌립은 지금 감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너무 감탄했다, 감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가 목격한 것은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그가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감격했고 감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없는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그가 광야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래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이 감탄했다, 감동했다. 빌립은 감탄했어요. 왜 감탄했을까요? 왜 감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이처럼 감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기록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동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생각했을 때는 상식에 따라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말씀 따라 걸어갔을 때에 그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부르심에 따라 들어서는 순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니 놀랍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감탄하게 되는 감격과 그 감탄을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막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탄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눈에 비춰지고 보이는 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뢰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탄하는 신앙, 감탄하는 삶의 여정이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그 순종은 결코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소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관리 책임자,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격이 되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 중앙에 있는 정치적으로 유력 인사라는 것이죠. 그에게 갔더니 사막을 나와서 갔더니 그가 뭐 하고 있었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사건의 역사심이 반드시 정확한, 유보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개입되는 그 시간의 타이밍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만약에 이 빌립이 순종을 유보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순종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묵은 순종은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나시가 탔던 마차의 말발굽만 그 흔적
흔적만 만났을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네시도 가지만 빌립도 가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교차 지점이 하나로 만나지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네시와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로 내려오는 지점이 만나지는 것은 뭘 통해서 만나지고 있더라? 순종을 통해서 만나지고 있어요. 순종이 있는 곳에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을 유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순종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순종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조금 더 하다가 그렇게 자꾸 마음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그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말 바뀌의 흔적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29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 했는데 30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은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요, 달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을 합니다. 영적인 감흥과 영적인 감동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빌립은 해야 할 일들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흥과 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가라, 가까이 가라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달려가요. 하고 싶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의 책임,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영혼의 민감함을 가진 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헌신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서 자원하는 헌신을,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에게 옥합계라고 명했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성전 지을 작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그 위협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마음이 동해서 스스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자기 헌신을,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달려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을 겨우 마치 못해서 아니라 달려가서 그 이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 앞에 영적인 강도가 높은 사람, 영적인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본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주님의 고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났는데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요. 순종을 통해 나아가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밤을 새워 텐트를 치고 기다렸던 그 지체들처럼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뜨거운 목마름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디오피아 대신 먼 길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고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는 다시 먼 길로 자신의 순례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처럼 간절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읽고 있었지만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말하되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대신은 지금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가득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타는 목마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한 복판에 서 있으면 준비된 시대, 준비된 세대,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한 간절한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왜 한 시대, 한 세대의 목마른 영혼들을 만나는가? 이 일은 결국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 사마리아까지. 이 만남은 당신 한 사람이 당신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 있다면 놀랍게 한 시대, 한 세대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 그의 마음에 합해지자 하나님께서 땅끝이 있었던 그 빌립 내시를 끌어다가 그 앞에 두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암수 한 마리씩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 힘으로 한 마리씩 끄집어 방주 안에 넣었다면 홍수가 터지기 전에 과로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이 비웃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자 암수 한 마리씩 그냥 그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 안에 짝을 이뤄서 줄을 서서 탑승을 탁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암수 한 쌍이지만 시쌍은 만물이 아니겠습니까? 만물.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자 세상 끝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자 만물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갔을 때 그 만물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리고 빌립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동일하게 나의 삶의 매뉴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건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